스핀오프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시죠? 사실 뭐 이 단어가 가장 빈번히 요즘 저희들의 문화권에서 들리는 건 영화 드라마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스핀오프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주로 대중들에게 꽤나 흥행했던 인기가 있었던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와 연관돼서 일종의 번외편이 만들어지는 것, 그걸 이제 스핀오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편에 흥행했던 영화에서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어졌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동일한 스토리 라인이 전개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스핀오프들을 저희들이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하다가 갑자기 왜 시편 59편으로 뛰어들어갔는가? 스핀오프라니까요. 시편 59편이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핀오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요, 여러분 많은 시편에, 물론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시편에 표제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표제어를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 여기는 없어요. 여기 슬라이드는 없고요. 여러분 성경 시편 59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59편에 보면 아마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책으로 텍스트로 찾으시면요, 앞에 다윗의 믹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죠. 여기 바로 시편의 59편 표제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편이 표제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표제어가 있는 시편들이 있어요. 오늘 59편은 표제어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9편의 표제어를 읽으면 이 시가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이 살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가 사울이 무슨 행위를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라는 관점에서 서술되어졌다면 시편 59편은 그 동일한 일을 겪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며 표현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기술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몇 주 동안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에 혜성처럼 등장한 다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협이 됐기 때문이죠. 그는 온갖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장 후반부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마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배우면 내 딸을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무슨 의도였습니까? 자신은 손을 대지 않고요,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의 심산이었습니다. 꼼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사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가 항상 이래요. 자기가 계획하고 모의하고 했던 일들이요,
잘 가는 것 같다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한 수를 틀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그 꼼수에 스스로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가 꾸몄던 모르드게를 그 위에 달아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그 하만의 꼼수에 스스로가 걸려서요, 자기가 거기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사울의 스탠스가 바뀝니다. 어떻게 했냐면 19장에 보면 이제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려요.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아버지의 노골적인 계획을 알게 된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논지를 논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다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말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말은 번지르게 했는데요, 자기가 번지르르하게 한 그 말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사울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또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사리가 올라왔습니다. 옆에 있던, 손에 있던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단창을 던진 것이죠. 이번에도 다윗은 죽음을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왕궁이잖아요. 그 왕궁에서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리를 드러낸 겁니다. 첫 번째 아니고 이게 지금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다윗은 정말 가까스로 극적으로 죽음을 모면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모면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더 이상의 추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던 것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지금 다윗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오늘 시편 59편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일단 오늘 시를 묵상하면 다윗의 그 답답한 심정이 구구절절 묻어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여기서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하는 사람, 이건 문맥상에서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왕 사울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이 땅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욕일 수 있을까요? 이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집 안에 갇혀 있고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독에 갇힌 쥐고 이제 사울의 군사들에게 붙들려 끌려가서 죽을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집안에 갇혀 있었던 다윗이 뭐 하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날 밤 다윗은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는 것이죠. 사울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군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도망갈 수 없도록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플랜으로 군사를 보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바로 그날 밤 다윗은 열려있는 하늘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다윗이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뭐 간절한 기도인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순간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 겹겹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은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저도 제 생명이 사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2달여간의 기간을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곧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달을 지냈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직전에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2달 동안요.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 저만 혼자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불 켜진 그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수많은 날들의 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 지금까지 50여 년의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살아왔던 순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했고 가장 적나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도 필터링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선가 다윗에게 그런 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바로 당신이 기도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당신이 기도하셔야 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요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 오늘 이제 몇 번 권면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죠. 지금은 당신이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은 당신이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1절, 2절 보면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절박한 도우심입니다. 그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다윗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내서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기막힌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기도하셔야 할 때예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마치 적신이 나아간 것처럼 벌거벗겨진 사람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종종 빈번하게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도 청소년기에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쯤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수도 없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예배의 고백은 했는데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를 통해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지는데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기 쉬운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고통 가운데 주어진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특별한 레슨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특별한 순간에 다윗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 겁니다. 다윗,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 사실을 리마인드 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전혀 모르는 생소한 그런 진리는 아니었겠지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시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실까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거를 일상을 살다 보면 쉽게 잊어먹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순간이 오면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지금 다윗이 그 사실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제 전체가 사실은 다윗의 기도이고 또 그것이 절정부로 나아가는 끝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기도예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가 흥미로운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러 오르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여러분 지금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쭉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윗이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요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어요. 뭘 했을까요?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과정에요 뭔가를 했어요. 뭘 했죠? 묵상을 했습니다. 뭘 묵상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자신이 이 상황과 연관해서 이 상황이 마치 자신의 어떤 죄의 결과인가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버랩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모든 것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과연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혹은 잘못 그릇되게 행한 것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묵상을 다윗이 한 것이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을 오버랩 시켜서 다윗이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 당부는 성도들께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묵상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과 그 고난과 나를 돌아보는 이 묵상, 이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신이요. 근데요 이럴 때 꼭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묵상해 주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 묵상 누가 하는 거라고요? 당사자가요. 이런 묵상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의 일이 아닌데 이런 거죠.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로 그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묵상을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묵상은 테러블한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뭘 그렇게 많이 잘 아십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속에 품은 뜻, 말과 행동의 동기를 제일 잘 아는 건 하나님 다음으로 나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묵상을 대신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건 신앙적이지 않아요. 누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대신 묵상해 주지 마시고요. 그 묵상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고요. 그 사람과 옆에서 웃어야 될 상황이면 같이 웃어주시고요. 울어야 될 상황이면 같이 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묵상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를 다윗이 묵상했어요. 뭐랑 연결시켰습니까? 자신의 죄악과 연관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했던 그동안의 고난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직하게. 사실은 이건 이제 제 경험도 포함된 건데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우리가 당하는 상당수의 어려움은 우리의 죄악과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진솔하게 나눈 교제 안에서 그리고 제 스스로를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스스로를 돌아본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정직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 보아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나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꼭 필요한 건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잘 던지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동기와 그 뜻을 다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민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잘 묵상해 보세요. 예, 꼭이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의롭게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동기가 뭔지를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고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묵상의 끝에서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자기의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는 이 급박한 상황과 다윗의 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묵상은 정말 정직한 묵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봐도요, 지금 다윗은 이런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묵상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직접 죄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링크가 다윗은 정직하게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제가 그 죄악이 생각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는 게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기막힌 상황에 다윗을 처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시쳇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울은 왕으로서 맛이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왕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맛이 간 사울을 패하고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로 예비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 이후로부터요, 이제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지난하게 도망다니는 삶을 수년 동안 살아가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묵상하게 될 거예요. 아니, 왜 바로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가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사무엘상을 대학 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묵상했는데 저는 그때 그물로 묵상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저는 사무엘상과 오늘 시편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의 그 바로 베이스에는, 근간에는 우리 모두를, 다윗과 사울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사울이 이미 왕으로서 상당히 맛이 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말 이외에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좋은 설명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저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들은 여전히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은혜의 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기는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울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이라면 다윗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시기가 다윗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다윗 안에 존재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다윗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종종 다윗과 사울이 매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훌륭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고 틀림없이 지금 이 장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과히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많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은요, 근본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욕하고 있는 남의 와이프를 강제적으로 취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원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한 번의 관계에서 임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다윗은 커버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소환해냈죠. 와이프에게 들어가서 와이프와 동침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꼼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꼼수는 누가 했던 꼼수랑 비슷하죠? 사울이요. 사울이 사무엘상 18장에서 이런 꼼수 부렸던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음에 행한 일은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서 군대들을 철수하고 그 자리에서 전사한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상 18장에서 누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했던 일이죠? 사울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한 것과 다윗이 한 것 사이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울도 자기의 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은 손대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시도했고요. 그게 무의로 돌아갔고요. 다윗은 성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이 하나도 다른, 본질상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다르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윗 안에 존재했던 본성 안에 사울과 똑같은 본성이 있었던 겁니다. 본질상 다윗의 죄악과 사울의 죄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였던 반면 다윗은 틀림없이 테러블한 죄악을 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회개, 즉 돌이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울을 보면서 그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몸소 자신의 몸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할 때 그 백성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을 수 있는지를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기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란 건 포지션에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양반이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리더가 그렇게 썩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불필요한 말을 해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의지와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돼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 다음번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직전 왕이 얼마나 테러블한 왕이냐라는 걸 자기가 몸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나와 같이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이 역사의 교훈을 텍스트북이 아니라요,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사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교과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2, 13절에서 여러분 13절만 보죠. 보면 13절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윗은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 고통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야곱 중에서,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알려지게 하옵소서. 지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고통의 기도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패부에, 자신의 신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경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천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묵상했습니다. 혹시 나의 죄악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자신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 되신 다스림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이제 다윗의 고난은, 그리고 고난의 시간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서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심지어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런 기막힌 상황도 다윗이 다 지나가게 돼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의 삶은 정말 지옥 같다고 하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겁니다. 교회에 리더된 자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 리더된 자들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리더된 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옆에 있는 백성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리더가 특별히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을 경험하며 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존재하는 사울이라는 독소를 그 몸 안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도망다니는 다윗 안에 사울이라는 독소를 빼어내야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빼어내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기도를 새롭게 배우실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 무슨 기도를?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눈으로 뵙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기본기부터 기도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맨날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정의롭다라고 그것만 외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돌아보시라고요. 정말 그런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다시 경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안에 존재하는 사울의 독소를 다윗처럼 함께 빼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로드십이 분명한 NGPC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